신의 영역, 신의 은혜, 신의 그 축복 안에서 그 은혜를 받는 것. 신령한 복. 할렐루야! 아멘. 두 분은 이따가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말씀 잘 들으세요. 지금 얘기 시간이 아니에요. 얘기 시간에는 이따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영적 통찰력을 겸비하여 실생활에 적용시킬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다른 종교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종교 생활이 이렇게 종교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할렐루야. 네.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와서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는 신이신 거룩하고 참신이신 성령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신령한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모든 축복과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미개해요. 미련해요. 그래서 현실에 보는 것만 생각해요. 땅의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욕심으로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먼저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너에게 모든 삶을 축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므로 신령한 복이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타락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면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지 되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뭐예요? 평안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할 줄은 몰라요. 근데 감사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사랑하게 돼요. 근데 아무렇게나 죄 가운데 인간의 정욕으로 욕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는 사랑하니까
이웃과 화친하고 이웃에게 은혜를 나눈 사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은요 사람이 깨닫게 하지 못해요. 아무리 훌륭한 성인군자라도 이런 건 몰라. 예수만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활하심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특권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 그 능력, 그게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평안하고 싶어, 쉬고 싶어. 그런데 쉴 수도 없고 평안이 없어. 일을 쉬는 게 아니고 마음이 쉼을 얻고 싶은데 그게 없어요. 늘 불안하고 또 두렵고 또 문제 앞에서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뭐예요? 잠을 못 자요. 이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전에는 나 평안하고 싶어, 나 쉬고 싶어. 그래도 마음이 쉬질 못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밤낮으로 고통 속에 거하게 되는 거야.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임했다. 내가 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해서 그 다음에 오는 게, 가장 먼저 오는 게 평안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동안에 어쩌면 그렇게도 고통스럽고 잠이 오고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 없고 그냥 발로 차서 그냥 뛰어버리고 싶어도 떠나지 않는 게 근심걱정, 불안증.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서는 걱정이 오라고 해도 안 와. 오라고 해도 안 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안해. 신기해. 그러니까 주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특권, 영역, 그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믿는 자들의 모든 영적인 축복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바울의 찬양은 이 3절로 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려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 돈을 주고 이 평안을 사는 게 아니고요, 돈을 주고 구원을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예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 예정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았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장로교 교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참 여러 가지 이 감리교와 장로교와, 감리교는 만민구원설이고 장로교는 예정에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이런 설이었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보니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말이에요. 이게 아다르고 오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버렸어,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아들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서 죽으신 걸 믿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치렀으니 그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 받았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구원 주신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아니고 너는 키고 이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줬어요. 신앙에도 자유의지를. 그래서 뭐예요? 신명기 18장에도 보면 복을 받은 사람이 1절로 14절까지, 그 다음에 15절부터 65절까지가 뭐예요? 66절까지가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자가 나와요. 그러면 네 앞에 생사와 복을 놨다. 그런데 네가 택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너 강제로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싫으면 죽인다고 해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 말씀에 따라서 감동이 와서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의지라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 이 땅의 것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하나만 되면 이 땅의 것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얘기해놓은 거예요. 아멘. 이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져서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가고 또 누가 강권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아니라,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야. 아멘. 하늘의 복이 임하고 그 복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사용되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사람 따라다니고 또 돈 따라다니고 명예 따라다니고 이런 이 마음은 아주 이 육체적인 기본,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처음에는 누군가 권면해서 와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다 보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이거를 알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듣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르겠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꿈과 소망이 크고 넓게 이루어지는데 내 인간의 생각은 좁아. 생각의 폭도 좁고 넓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꿈과 소망이 보이는 것에만 딱 거기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자 주인이시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만물이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질서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성경에 보면 구구절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복을 주리함이라. 아멘. 주리함이라. 네. 그래서 너희가 친히 손으로 짓지 않는 거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건물을 만들지 않는 거 건물에서 살게 해주고, 그곳에서
만나를 먹고 평안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땀 흘려 피땀을 열심히 일하는 자로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값 대신 흘려져 나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 이게 바로 신령한 영적인 복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7절로 12절의 말씀은 성자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성을 받아. 할렐루야. 그의 피, 예수 피,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피가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뭐예요? 피,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상이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짐승으로 대신 죄값을 대신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후부터 그 피를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싹 담당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릴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자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이 돼서 모든 인류의 생명들을 구원할 것을 창세 이전에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의 보증의 순서가 나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정말 양자형 특권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죄 많은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며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제 양자 영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으로 양자도 이 친아들과 똑같은 법적인 유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유업자로 하나님이 똑같이 칭해주시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업. 여러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영안 열려서 보여지고 들려도 보시죠. 예수님 한 번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말로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획과 이 놀라우신 은혜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창세 이전에 예정하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죄악으로 살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내고도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너희들 자녀다라고 불러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은 모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는 것이고, 심지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하찮은 님은 참새 한 마리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져.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번에 중국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1억 명 이상은 죽어간다고 합니다. 죽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세상에 안 알리려고 그렇게 완전 폐쇄적인 역할을 했지만 못 견뎌. 사람들 대우가 일어나고 다 숨통맞게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병원을 1억 명이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 거기는 13억의 인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 인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89억의 인구 중에서 두 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 13억이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 그러니까 중국은 가끔씩 미국하고 야 한바탕 붙어. 난 니네가 우리 차단해도 경제적으로 나타나도 우리 식구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어. 이러고 댕기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자녀는 젊은 자의 자식은 울타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이 많은 사람을 함부로 못 건드려. 왜? 그 자녀들은 어떤 권세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야곱은요 12아들, 내 아내에서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세상 형편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서 결혼도 안 하겠다. 또 뭐예요? 자녀도 안 낳겠다. 자기만 그냥 혼자 살다가 땡 가면 말겠다. 이렇게 인구 중반의 때로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어긋나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풍성, 미래가 없고 장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런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라고 원했던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으로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내가 회개하고 내 고집대로 살았고 하나님 안 믿는 줄가 가장 큰 죄인데 하나님을 안 믿고 내 고집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걸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일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맡기 때문에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일이 풀리고 열리고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되는 거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고집부려서는 손해만 날 뿐이에요. 되지 않아요.
바위에 변환치기하고 똑같습니다. 상처만 받고 쓴물만 흐르고 고통만 받을 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 오시면 확신을 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예수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없고 능력을 줄 수 없고 나에게 질병도 고칠 수 없고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돼서 나의 인생의 삶에 어렵고 힘든 것도 순탄한 일로 바꿔주시고 또 소원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며 이 땅에 아주 작은 것에도 이룰 수 없었던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이제 자녀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세계 열방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의 종들이 되는 걸 믿으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와요. 이 마술사가요 빌립 집사나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을 귀신도 쫓고 예수를 병도 고치고 하는 걸 보고는 이거 마술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이 마술사가 자기 돈을 다 갖다 주면서 그 능력 나한테도 좀 주세요. 이 돈 다 줄 테니까 그 능력 나한테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악하고 중악한 이 사탄의 권세가 네게 임해서 어째 하나님의 성부를 돈을 주고 살려고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요 다 돈이면 다 주나 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돈이 아니라 예수를 먼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계를 다스리고 육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예수를 노력한다고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성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그 성령 거룩한 신 하나님의 참 신이 오면 귀신이 아니고 마귀 사탄 거짓 것들이 아니고 사기가 아니고 참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은 권능의 영이야. 그 성령의 권능은 능력의 영이야.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의 영이야. 진리의 영이야. 생명의 영이야. 지혜와 총명의 영, 묘락의 신이야. 이 능력의 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을 사모하세요. 그 신을. 오늘 하루 돈 10,000원 이것이 내 인생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있다가도 꺾다가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신령한 영, 그 권능의 영을 받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예수 이름의 그 권세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악한 영계들을 치리하고 통치하면서 주의 은혜를 나타내고 세계 열방을 다스림의 권세로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 하나님은 주려고 준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조그만 걸 원했더니 하나님은 엄청난 세계 열방을
갈 수 있는 능력자로 세워주더라고요. 그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심들여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세요. 이런 일에 힘쓰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내려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임하실 수 있는 아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따라가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행실과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권능이 되어 주옵소서.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요 생명됨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 참된 창조의 영을 받아서 진리의 사람이 되면 세상에 어떤 통치자나 왕이나 권세자들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주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이 권세를 받아 근본의 진리, 창조의 원리의 진리를 받아야지. 조금씩 흘러나오는 그거 물려 맨날 먹고 나면 또 목말라 세상 가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신령한 복,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들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하나님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러 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